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군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데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요셉입니다. 당신의 아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사실 요셉의 형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형들이지만 동생인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겁니다. 충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에게 은잔으로 시험하고 그것으로 몰려서 이들이 도둑으로 그렇게 판단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가까이 오라.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요셉의 시험을 보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받았느냐?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을 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생
20년 동안 섭섭했을 거예요. 미워했을 겁니다. 자신을 팔아 넘겼으니까 그냥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시험 한번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용서하느냐.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표면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해서 아니 애시당초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도 거기에 위로가 있음과 평화가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라라는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직접 자의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요셉,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무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내게로 오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 틀어진 관계를 이제는 바로잡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 쉬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는 죄의 짐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질병의 짐이며 누구에게는 가난의 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느 누구나 염려와 근심의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동생께 가까이 나갔을 때 거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있었고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입니다.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레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멀찍이서 봤다면은 아마 그들 사이에 회복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가 누르는 힘이 너무나도 커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좀 부담스럽네요. 가까이 가면은 세상과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어떻게 짐을 벗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감사와 자랑이 우리 삶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특별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자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